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복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생길 때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보통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늦게 자거나 밤에 또 많이 먹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이런 관리를 잘 안 해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은 수술한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은 회복된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막상 회복되고 구원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이것이 더 예전보다 나빠지거나 다시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도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처신을 잘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대합니다. 이런 처신을 잘한 행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두 가지 실천해야 될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회복 그 이후에 그것을 실천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즉 오실 메시아가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그런 고유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하면서 안전병이, 소경, 문둥병이 낫는 것을 전해라 하신 것은,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고유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100%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에 대한 이런 여백이 전혀 없이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 고쳐주셔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 속에 머무는 것도 우리에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손을 대십니다. 만지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 손까지 대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두 번째, 회복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경고를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경계하셨다, 이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명령의 뜻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가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렇게 소문을 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숨기시길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때 산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요, 죽여서 피를 7번 나은 환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유다 하고 풀어주는데, 이게 재수가 좋아서 풀어주고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새가 대신 죽고 그리고 자신은 살아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새가 죽고 은혜로 내가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질병의 근원이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전가되고 예수님이 다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 보상으로 그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고통의 무게인 것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의 수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양만큼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요,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요, 굉장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마음과 자기 열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병이 낫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마을을 떠나시고 물러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명이 병에서 낫는 것보다 한 사람이 참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회복되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